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KBS TV에서 오랫동안 방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뇌면 뇌, 심장이면 심장. 그런데 이 모든 수십 년 동안의 이 의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네 가지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그 비밀은 살을 빼라입니다.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살을 빼셔야 합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살을 빼야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 비만 때문에 오는 많은 성인병들이 있죠. 당뇨, 고혈압, 지방간, 동맥경화, 뇌졸중, 호흡장애 등등해서 심혈관 질환에 이르기까지 이 비만과 연결되어 있기에 살을 빼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운동을 꾸준히 해라.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동하고 싶죠. 매일 하고 싶고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또 너무 잘하는 것이죠. 술과 담배를 금해라.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고, 끝으로는 네 번째, 올바른 식생활을 습관화하라.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과하게도 먹지 말고 또 금식도 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가능하면 적당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외과 의사는 이런 면에서 환자를 이제 진단하면서 굉장히 속으로 욕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이, 돼지만도 못한 사람. 굉장히 심한 욕이죠.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돼지를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돼지가 위가 만약에 100%다 하면 그 중에서 70%만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돼지를 누가 미련하다 말하겠습니까? 모든 동물의 대부분이 위를 70% 정도 채우면 더 이상을 먹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얼마를 먹느냐? 100%를 넘어 120%를 먹는다. 그러니 우리가 돼지를 욕할 팔자입니까? 돼지 욕 못합니다. 돼지가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120%까지 채워놓으면서 왜 나는 70%만 먹는데 돼지같이 먹는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절제를 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조금 어렵게 먹고 어렵게 살아가면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를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운명이 이 선택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려면 또 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또 넓은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과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두 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13절 오늘 14절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귀하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선택하고 들어가서 결국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고,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넓은 문은 어떤 것이고 좁은 문은 어떤 것일까? 먼저 넓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넓은 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넓은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넓은 문을 들어가 보면 길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보면 그 길이 아주 넓고 편해서, 여기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면 상대적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넓은 문 들어가 넓은 길을 가다 보면 아주 재미난 거리도 상당히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넓은 길 하면 생각나는 어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생각나는 길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길이 떠오를 수도 있고,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가 떠오르는 분도 있겠고, 또 세종로 같이 넓은 데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고, 저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의 The Strip이라고 하는 그 길이 생각이 납니다. 이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활락으로 가득 찬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스트립이라는 길가에는 정말 세상에서 온갖 자랑 뽐내는 모든 호텔들이 그냥 수십 개가 즐비하게 늘려져 있습니다. 호텔 하나하나만 그 투어를 해도 정말 그 나라를 관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대단한 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곳에 모입니까? 세계 최대의 유흥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네온 사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큰 길, 그 넓은 길은 육체의 즐거움, 쾌락, 인생의 재미를 맛보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미국 사람뿐만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립니다. 항상 그곳에는 1년 365일 그냥 사람들로 차고 넘치며 거리마다 술과 여자와 마약과 도박 같은 것으로 세월 가는지 모르고 즐기고자 하는 자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넓은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넓은 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고백하며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제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구원을 얻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숫자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좁은 문의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나를 믿는 자를 보고 싶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너무 많이 보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많다 적다로 따진다면 구원에 이르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그 좁은 문으로 정작 들어가는 자는 적다. 예수를 믿기는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잘 믿지 못하는 게 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 자녀의 복,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수에 이르기까지 재물의 복,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에 취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일을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점점 좁은 문을 기피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서 먼저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면서 신중하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세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좁은 문 안에는 많은 명패들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명패를 보니까 고난, 박해, 어려움, 두려움, 그리고 또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그 문 앞에 달려 있음을 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순간 아이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통이 임할 것이고 들어가는 순간 박해가 있을 것이고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이지만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오해와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멈칫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냐면 좁은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마다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 좁은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산상수훈은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이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면 좁은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착하다. 내로우합니다. 답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이 길 맞아? 아니 어떻게 길이 이래?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좁은 문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느냐면요,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나 좁은 길을 걷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주님과는 동떨어진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과 주님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을 때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좁은 길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 너무 협착해서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도무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이왕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고 좁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요즘에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병이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처럼 내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3가지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시는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났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등산 가자는 아빠의 말에 막 강충강충 뛰면서 단숨에라도 올라갈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의 정말 actual life,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못 걷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좁은 문 들어오면 정말 이 길이 좋아서 정말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못 가겠어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 있어요. 너의 정욕과 너의 탐심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만한 어떤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일을 지켰다가 빼먹다가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가 교회에 갔다가 제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좁은 길 가는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분들의 수입이나 생활 환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헌금을 내면서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또 내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애들이 너무 많고 어둠에서 방황하는 애들이 있는데 1년이 가더라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이들에게 있을 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년에 아니 10년에 한 번이라도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말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과연 좁은 길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로 인한 기쁨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요, 좁은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TV 보면 아주 좋은 채널들이 많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가끔 그것을 보게 되면 참 멋진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암벽 등반하는 분들에 관한 기사를 1시간 동안 다큐멘터리를 다루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수봉같이 암벽하는 그런 산, 그런 데를 올라가는데 저는 몇 시간 만에 올라가고 내리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것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암벽 등반할 때 짧게 걸리는 게 24시간. 하루 정도는 아주 가볍게 갔다 오는 거고요. 진짜 힘든 경우는 3일 정도 걸려요. 더 긴 건 4일짜리도 있는데 보통 3일 정도가 정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기자들이 찍은 것은 뭐냐면, 사진 작가들이 그 화면을 잡은 것은 밤이 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밤이, 낮에는 그래도 보이니까 올라가잖아요. 밤이 되니까 그 암벽 중간중간에 불빛이 막 보여요. 뭐냐면 전부 이렇게 그 머리에다가 이런 그 조명등을 쓰고요. 그리고는 그 로프, 자이라에 약간 매달려서 거기서 잠을 자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암벽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때문에? 아니, 거기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거기에서 비상식량을 꺼내서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올라가다가 또 자일에 매달려서 거기서 쉬고,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돌풍이 불면 이게 흔들거립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을 올라가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며 3일 동안 그렇게 지금 잠도 로프에 매달려서 자고 밥도 거기에서 먹으면서 3일 동안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이 정상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올라서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 그냥 I feel so good. 너무 좋은 겁니다. 어우썸한 거예요. fantastic이라고 노래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야호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그 쾌감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걷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로프에 매달려서 잠을 자는 것 같이 그곳에서 밥을 먹고 그곳에서 쉼을 갖고 그곳에서 애쓰고 암벽을 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자일에 매달려서 그렇게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이, 바람만 불어와도 조금만 추위가 와도 손이 얼어붙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질까 염려하며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그들을 발로 차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들을 밀어뜨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힘든 것만큼 저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협동하고 도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 속에서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협착한 길을 가다 보면 이거 길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서로를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협동하고 서로에게 한마음이 되어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나라, 복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